한 3일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지옥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그 다음 내용들을 조금 보충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겠어요. 우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로마서 6장 23절 두 말씀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 23절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두 말씀을 비교하면은 우리가 그 말씀에서 뭘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두 단어가 대조되어요. 멸망과 영생. 멸망과 영생. 그럼 로마서 6장 23절에는 어떻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거기서 두 단어는 영생과 사망.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멸망과 영생.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문자적인 의미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은 멸망은 영원히 죽는 것. 그래 맞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면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사망은 영원히 죽는 것. 답이 나왔잖아요. 자,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성경을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악인들에 대한 형벌을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형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영원이라는 단어를 앞에 수식으로 썼으니까 형벌을 받되 영원히 형벌받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근데 이 영원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이오니오스라는 이 단어는 수식하는 대상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대상을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불멸의 존재예요. 그때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면은 결코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측면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사랑 영원히 변치 말자. 너와 나의 맺은 언약 영원히 변치 말자. 그럼 그것이 영원히 갑니까? 그러면 우리 사랑 너와 나의 맺은 언약 사랑 영원히 변치 말자.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뭐 복사까지 해도 언제까지요?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그 시점이 뭐요? 영원이라 영원. 그 다음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할 때에 그것도 결국 뭡니까? 죽을 때까지. 그 해병이라는 그 자존감과 그 신분이 자기들 그 군대의 혹독한 훈련을 통과한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할 때에 계속 해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날 동안 거기에 따라서 영원이란 의미가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이 고대
문헌들 가운데 특히 이제 파피루스, 종이가 이 발명되기 전에 기록들이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남아 있는데 거기에 왕을 영원한 왕, 로마 시대의 왕을 영원한 왕이라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서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왕.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죽지 않고 영원히 왕 노릇을 하는가? 종신직이라 그거요. 부모로부터 왕직을 물려받은 다음에 살아있는 날 동안 그가 죽을 때까지 왕 노릇하는 걸 갖다가 영원한 왕이라 그렇게 돼요. 아이오니오스. 자, 그러면 유다서 7절을 가보겠어요. 유다서 1장 7절에 오늘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계시록 앞에 있죠. 1장 7절 한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 고모라가 무슨 벌을 받았다고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구절을 본다면은 아직도 소돔 고모라 성에 불이 타고 있어야 돼요. 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니까. 근데 베드로는 소돔 고모라 성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후서 앞에 가보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 유다서 1장 7절에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랬고 동일한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몇 절이에요? 7절, 8절. 예. 우선 앞부분에 6절부터 보겠어요.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뭐가 나와요?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했는데 어느 단계까지 간 거예요? 제가 되게 하사. 그러면은 유다서 1장 7절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하는 말은 결국에 소돔 고모라 성의 상태가 어디에까지? 제가 될 때까지 완전히 태울 것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태우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영원한 형벌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태울 것이 있는 동안은 꺼지지 않는 불이 영원한 불이에요. 어느 단계까지? 잿더미가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고 그 도시는 그냥 그 집은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렸어. 그 말은 다 타버렸다는 얘기고 잿더미가 돼버리면 더 이상 불은 없어요. 태울 것이 없으니까 그 말입니다. 몇 가지 이제 상황들이고 조금 더 다른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 예레미야 17장 27절에는 만일 너희가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에 매매하고 하는 일들을 중단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앞에서 우리가 살핀 내용하고 연결하면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뭐요? 잿더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내린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정리가 되죠? 영원한 불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악인들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악인들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했으니까 가라지가 다 타버리면 불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은 태울 것이 있는 동안에는 꺼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영원한 불이고 꺼지지 않는 불이다. 히브리 9장 12절에는 영원한 속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히브리 6장 2절에는 영원한 심판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영원한 속죄, 영원한 심판이라는 이 히브리 기자의 표현은 지금도 계속 속죄를 하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지금도 계속 심판을 하고 앞으로도 그 심판이 계속된다는 의미의 영원한 속죄, 영원한 심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를 이루었어요. 그 속죄를 이룬 그 효력이, 그 결과가 영원히 그 효과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건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세대에 이르기까지. 그런 측면에서 영원한 속죄지 속죄를 계속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영원한 속죄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히브리 9장 12절과 히브리 6장 2절에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4장으로 가보겠어요.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 하는 의미를 또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누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혀 성경적이지 않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성경이 본래 의도하고 의미했던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14장 11절에 10절부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 세세토록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19장 3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20장 10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은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했으니까 악인과 악한 천사와 사단은 세세토록 죽지도 않고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들을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을 보면은 우리가 또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세토록이라는 말의 의미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거요. 이사야 34장 9절 11절, 이사야 34장 9절 11절에 자, 여기 이사야가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9절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뭐가 되고?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10절은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에돔에 역청이 되고 티끌이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어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어떻게 된다고? 끊임없이 세세토록 떠오를 것이며 세세히 황무하여 그들이 지나는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러면 그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아직도 지금 에돔에 불이 계속 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항상 앞뒤를 살피면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에돔에 불이 계속 타고 있다면 11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그거예요. 11절 보니까
당하새와 그 다음에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그러면은 계속 에돔에, 예? 에돔이 어떤 상태에 있다면, 예? 세세에 불이 끊임없이, 연기가 끊임없이 타오르고 세세에 낮이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11절에 나오는 대로 당하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살 수 있느냐 그거예요. 살 수 없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앞에 완전히 황폐해지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면서 새들과 짐승들이 그 땅에 거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해진다는 이야기. 그래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계속 불타는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잿더미가 되는 그 상황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예. 그 다음에 영영이라는 표현이 이제 또 나오는데 출애굽기 21장 6절에는 종이, 보통 종이 이제 어떤 사정으로 한 사람이 다른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되면은 7년, 안식년이 되면은,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은 자유를 얻습니다. 근데 종이 그 주인집에 살다 보니까 주인이 너무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인으로 나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뭐 별새로운 삶이 없어. 보장도 없어. 어디 갈 집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때는 내가 종의 신분으로서 그냥 그 집에 이 좋은 주인하고 함께 사는 것이 등 따시고 배부르겠다. 그렇게 이제 판단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귀에다가 이제 가서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거야. 귀에 가서 송곳으로 구멍을 뚫으면은 그 표시가 뭐냐면은 나는 영원히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희년이나 안식년이 되어도 내가 자유인으로 가지 않고 당신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표시로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뚫어요. 요즘 뭐 귀 구멍 뚫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6절에는 그의 주인을 영영히 섬길 것이라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영영히 섬길 것이라. 영원히 섬길 것이라. 그럼 결국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게 성경의 한결같은 개념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에 대한 것은요, 사무엘상 1장 22절에는 아이 사무엘이 영영히 성막에 거할 것이며, 아이 사무엘이 영영히 성막에 거할 것이며, 거기도 살아있을 때까지. 그 다음에 요나는 요나서 2장 6절에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영영히 자기가 그 물속에 있을 것으로 이야기했어요. 거기도 영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악인들이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며 영원히 고난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절로 다시 보겠어요. 시편 92편. 지금까지는 우리가 영영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살펴봤고 악인들의 실제적인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시편 92편 7절 보겠어요. 92편 7절 어떤 말씀이 있죠?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여기 악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멸망한다. 그럼 우리가 앞에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운명은 영생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이고 그 멸망은 죄의 삭선 사망. 그래서 멸망과 사망은 같은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해요. 왜? 영생과 사망, 영생과 멸망이 이제 같이 대비되었으니까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그럼 악인과 모든 악한 천사들과 사단의 운명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결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경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사단도 악인도 악한 천사도 요한계시록. 예. 그 다음에 구약에서 어디 있을까요? 말라기 4장 가보겠어요. 말라기 4장. 말라기를 찾고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으로 가겠어요. 말라기는 구약에 등장하는 마지막 선지자인데 말라기서부터 시작해서 침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신구약 중간시대라 그래요. 누구부터요? 말라기부터 침례 요한까지 신구약 중간시대인데 이 신구약 중간시대에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사두개인이 등장하고 헤롯 땅이 등장하고 이때 신구약 중간시대에 다 등장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세룻바벨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그들이 회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교육시켜요. 이때에 여러 형태의 그 종파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신구약 중간시대에. 신구약 중간시대에 또 말라기로 구약 성경의 역사가 끝나지만은 신구약 중간시대에 외경서라 하는 성경과 유사한 책들이 이때 많이 등장해요. 그럼 천주교에서는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사이에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외서, 외경서를 정경에다가 포함시킵니다. 그게 마카비 전서, 마카비 후서, 유디서, 수잔나의 노래, 이런 여러 다양한, 그 다음에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드린 그 기도의 내용도 있어요. 그 경외서에. 그것들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말라기 4장 1절부터 이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보라. 일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초계 같을 것이라. 바짝 마른 풀이요, 초계라는 게. 옛날 성경에는 초계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렇게 했어요. 악인과 악한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뿌리는 지난번 우리가 잠깐 나눈 말씀 가운데 사단이요, 사단. 근본이에요. 죄의 근본 존재. 그 다음에 가지는 악한 천사와 악인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 그 풀무불, 용광로와 같은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요엘서에 많이 나오고 아모스에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날이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 개념으로 등장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접할 때에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하시라는 거라. 악인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과 의인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동일한 여호와의 날이지만은 달라요. 그러면 노아 시대에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방주문이 닫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방주문이 닫히는 날인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날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다르다 그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파멸의 날이에요. 멸망의 날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고 심판과 파멸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요엘서에 여호와의 날이 나와요. 요엘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죄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로 팥종이로 넛을 보내서 그것은 실제적인 곤충 재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차례로 공격했던 이방 민족들을 메뚜기로 형상화해서 설명한 내용.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격길로 나가고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러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심판의 날이 임할 때에 최종적인 역사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심판의 날이 임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들의 죄를 알고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그래서 6월서에 너희는 이제라도 울며 금식하며 애통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날. 그럼 그것이 소돔 고모라 성의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시대의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러면은 여기 말라기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형벌의 날이라. 그러니까 이때는 더 이상 다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와 가지를 뭐 한다고요?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 보세요. 그 다음 문장을 1절에는 누구의 운명인가? 동일한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가 임한 거예요. 네? 자, 1절에 누가 임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임했어요. 용광로 같은 풀무 같은 날, 심판의 날이라. 1절은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파멸과 소멸과 죽음의 날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용광로 같은 여호와의 날에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날의 연장선이에요. 공의로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동일한 용광로와 같은 여호와의 날인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뜰 것이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뭐 한다고 하나님께서요? 살라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인데 2절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악인들에게는 그 해가 그들을 삼키고 불태우는 그러한 심판의 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면서 이제 1절이 다시 1절의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발바닥 밑에 왜 재가 돼요? 1절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니까. 결국에 여기에 1절과 2절, 3절에서 말하는 것은 악인들의 운명과 의인들의 운명, 악인들의 최종적인 상황. 그들은 뿌리와 가지가 없어서 완전히 의인들의 발밑에 어떤 상태로? 밟히는 재와 같은 상태에 있다니까 흔적도 없이 다 제거된다는 이야기. 발밑에 재가 된다. 이게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기별입니다. 조금 더 이제 보겠어요. 다시 시편 37편 10절에 시편 37편 아까 말라기 4장 3절 염두에 두고 이제 37편 10절을 한번 보세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어떻게 된다고? 없어지리니. 그 다음에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근데 또 다시 아까 말라기 4장에
악인의 운명과 의인의 운명이 대조되어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10절과 11절 대조되는 거예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해놓고 11절에는 악인을 없어져 버리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악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뿌리와 가지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고, 그 밑에 악인들은 재같이 없어지고, 여기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들이 차지한 그 땅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악인들, 죄인들이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공 있는 그곳에는 악의 흔적이, 악인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제거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오바댜서는 거의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녀도 오바댜서를 찾은 기억이 없을 거예요. 오바다, 이 발음도 잘 안 되죠. 아모스 다음에 보세요. 아모스 다음에 오바댜, 오바댜 1장, 이거 1장밖에 없어요. 1장 15절. 오버하지 말고 1장 15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느니, 우리가 앞에 살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느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16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누가? 악인들이. 아까 시편 37편에도 뭐예요?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그럼 왜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고 여기 본래 없던 것 같이 돼요? 완전히 뭐요? 다 없어서 잿더미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오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했으니까,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은 사망과 멸망은 영원히 없어져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고 네 발밑에 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래서 성경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 나머지는 그것을,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담고, 그 모든 것은 무엇이 전제될 때 가능한 것인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비로소 나머지 우리가 성경에서 추구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나머지 바람직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과 사망에 대한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이 근본을 이해하고 나머지를 이해해야 되지, 생명에 대한 것을 제대로 깨달지 못한 상태에서 나머지를 하는 것은 다른 여타 종교와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산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산자가, 생명 있는 존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에 이제
지난번에 했던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살피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 계시록 20장 7절 여기는 이제 천년기 끝에 상황입니다.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 옥 사탄이 따로 어디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라고 했어요? 이 지구. 구원받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던 의인들이 변화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천사의 인도를 따라 다 하늘에 가버리고 악인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악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구만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파괴되고 사단과 악한 천사들만 남아있는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무저갱 그 옥에서 나와 8절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여기 곡과 마곡을 가지고 또 아주 재밌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책들에 나타난 표현을 따서 사용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마곡을 한동안 모스크바로 해석했습니다. 모스크바.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다른 종말론 학자들이 쓴 책들에는 마곡을 모스크바로 해석했어요. 모스크바로 해석하고 중공과 모스크바 붉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중동의 마지막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했어요. 아주 실감나게 써놨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이 중동에 관심을 가지. 중동, 화약고. 그러나 성경은 오늘날 성경적인 관점에 있어서 중동의 상황은 더 이상 성경과 연결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중동의 움직임, 이스라엘의 움직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에스겔 후반부에 보면은 아주 지루하게 성전 회복하는 막 길게 나와요. 예루살렘 새 성전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전체가 회복되고 이방들이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모여들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건 성전 정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곡과 마곡은 바로 뒤에 설명이 나와요. 곡과 마곡은 고대의 에스겔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방 민족, 하나님께 대항하는 민족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라.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설명이 나오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니까 누굽니까? 악인들이요. 악인. 아담 당시부터 시작해서 가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까지 죽은 모든 악인들을 여기서 무엇으로 상징했어요? 곡과 마곡이라 그랬어요.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고 이제 사탄이 성령은 악인들에게 다 거두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사단이 한 말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성령은 떠나버리고 악령이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는 상황이니까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다음에 뭐 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얼마나 많겠어요? 예? 가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시까지 각 시대 악인들이 한 번에 다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많겠냐 그거죠. 예? 이거는 뭐 수를 헤아릴 수 없으니까 이 요한이 계시 중에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세도 못하고 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더라 그렇게 이제 예? 투레일 하잖아요. 투레일. 그때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동안에는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제하신 분이고 예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주고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회개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은 떠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께서 호소해도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화인 맞아서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굳어져 버릴 때는 시간을 주었다 할지라도 더 이상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마지막 강력한 성령이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큰 소리 외침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떠난 사람들이에요.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6장에 그들의 생각하는 모든 바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을 때에 방주문이 닫힌 거예요. 마찬가지 마지막 시대에도 이때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태워버리고, 예, 여기 이제 중요한 성경절이에요. 왜냐면은 위에 사탄이 옥에서 나왔고 땅에 사방 백성들이 있는데 사탄이 그들을 조직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빼앗으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뭐 해버렸다고? 태워버리고 소멸하고. 그러면 우리가 앞부분에 계속 찾은 성경절이 뭡니까? 용광로 같은 날에 그들이 뿌리와 가지를 사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의인들의 발밑에 뭐가 되고? 죄가 되고. 그러니까 이때에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님이 그 악인들의 죄를 조사한 형량대로 그들에게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누가복음 12장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악인들이 받는 형벌의 차이가, 불에 타는 차이가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누가복음 12장 47절 요거하고 잘 이제 연결해 보겠습니다.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종말적인 이야기들을 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악인들을 1000년 동안 악인들에 대한 죄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사단이 악인들을 조직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악인들이 형벌을 받는 정도가 다르다 그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누가복음 12장 47절이라. 어떤 사람은 빨리 소멸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오래.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제일 마지막까지 탈 존재는 사탄이라 그랬어요. 죄의 장본인으로서 온 우주의 비극과 고통을 가져온 존재로서 그 형벌을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공의롭다는 것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있어서 그가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록을 가지고 다 하신 다음 그것에 따라서 여기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게 지옥불이요. 지옥불. 그러면 시골에서요 이제 나무를 가지고 부엌에 불을 떼는데 대나무 바짝 마른 대나무를 부엌에 동일한 양을 넣었을 때에 타는 정도하고 딱딱한 참나무를
넣었을 경우하고 타는 속도가 남는 게 뭐예요? 달라요. 그것은 왜 차이가 있는가? 대나무냐? 참나무냐라는 그 성질에 따라서 먼저 타고 나중까지 계속 불이 지속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가 소멸되는 시간들이 이런 측면으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악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밑에는 다시 이제 밑에 보면은 계시록 20장에 앞에서 우리가 살핀 것은 뭐냐면은 소멸되고 태워버리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 위에서 뭐가 나와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세세토록으로 접근했으면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 이름 그대로 세세토록 죽지도 않고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세세토록 영원이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해 보니까 이것은 태울 것이 없을 때까지 타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불, 형벌의 불, 하늘의 불과 유황불이 악인과 악한 천사와 그 다음에 마귀가 하나님이 심판한 그 형량대로 다 태워질 때까지 이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측면에서 세대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겪는 고통, 사람이 겪는 통증의 1번이 불에 타는 것이라 그랬어요. 통증의 가장 인간이 느끼는 그 고통의 첫 번째 순위가 불에 타는 것이라는데 여기 상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그러면 여기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악인들이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이라면은 이 상황이 뭐 어디냐면은 지금 이 환경이 뭐냐면은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지금 형벌을 주는데 만약에 이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당한다면은 예루살렘 성 밖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그 뺑뺑 주위가 뭐예요? 불덩이야 불덩이. 그리고 그곳에서 죽지도 않고 계속 뭐예요? 고래고래 솜 지르고 예? 예? 가만 생각해보세요. 그게 상상이나 되냐 그거요. 이거 지금 여기 전개되는 장면과 환경은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다른 장소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주변을 악인들과 악한 천사가 둘러싼 상태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왔는데 그 불이 꺼지지도 않고 악인도 죽지도 않고 천사도 죽지 않는데 완전히 그 불바다 가운데 꼼짝도 못하고 갇혀있는 상태가 그게 무슨 천국이냐 그게. 예? 안 맞잖아요. 예? 안 맞아. 예?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21장에 해보세요. 21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다고? 없어졌다고 했는데 악인들이 죽지도 않고 악한 천사도 죽지 않고 마귀도 죽지 않고 계속 불타고 있다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언제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언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냐 그거예요. 안 맞잖아요.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성서적으로도 안 맞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겁니다.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미국 역사에서 3대 큰 재앙이 있는데 1871년 10월 달에 1871년 10월 9일 10일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18만 가구가 불에 탔어요. 그 당시 3분의 1이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약 10만 명이. 27시간 탄 게 그 당시에는 일반 이런 건축물이 아니고 다 목조요. 도로도 이제 마차가 다니는 거니까 소나무로 다 그 흙탕물에 막히가 빠지지 않도록 도로도 그것이고 다리도 그것이고 집도 거의 다 목조 건물이니까 또 이때가 건조한 지역이고 시카고 바람이 세잖아요. 바람 불고 건조한 지역이고 목조고 하니까 한 집에 이 외양간에서 젖을 짜고 있는데 옛날에는 등불이니까 이걸 뒷발질하는 것이 건초더미에 옮겨져 가지고 불이 붙었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시카고가 완전히 전체가 잿더미가 돼버린 겁니다. 1만 8천 호가 그 당시 18만에 1만 8천 호가 완전히 잿더미로 돼버렸는데 이 잿더미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 계획을 하고 집을 짓는다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예? 그런데 나무로 된 거, 그럼 뭡니까? 뭐밖에 없어요? 잿더미잖아요. 세계에 내놓으라는 건축가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유명한 건축물들이 지금도 이 건축가 학생들이나 건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꼭 필수적으로 방문하는 데가 시카고 다운타운의 건축물들이. 그것은 완전히 잿더미 위에서 더 크게, 더 튼튼하게,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내화성 있게 불이 나도 타지 않게 하는 내구성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건축한 거예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한다는 개념을 시카고 대화재와 비교해서 생각하면 좀 더 실감 있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 타버린 상태. 이전의 것은 뭡니까? 그냥 나무로 지은 그 정도 집밖에 안 됐지만 그것이 잿더미가 되었을 때에 그 위에 새로운 건축물이 형성된 것이 오늘날 그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이 이사야 65장 17절에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제약된 세상의 흔적들을 그 죄악의 흔적들을 하늘의 불로 완전히 소멸하고 태워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시카고를 요즘 우리가 시카고 다운타운 그거 가지고 옛날에 거기에 잿더미가 됐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아무도 상상도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기반으로 더 새로운 도시가 형성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할 그 하늘과 땅이 새로운 세계, 신세계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신하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에 대한 것은 최종적인 멸망, 잿더미로 화하고 그리고 다시는 죄의 흔적도 없고 악의 흔적도 없고 이 우주 어딘가에 또 지구 어딘가에 영원히 고통당하는 존재들 절규하고 욕하고 달려드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죄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흔적도 없이 이전 것은 부정적인 것은 생각나지 않는 행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환경도 그렇게 만들고 우리의 몸도 그렇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말씀을 사모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악의 세력과 악한 천사들과 그리고 악의 장본인인 사단까지 한 줌의 죄로 다
제거돼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신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주께로 가까이 가서 주님이 창조할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